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집회 네 번째 날 마지막입니다. 예, 네 번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어제와 또 오늘 이어서 두 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이 본문도 그렇고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고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버림당한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설교 제목으로 버림당한 예수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거기에 어떤 은혜를 더할 수 있을까, 무슨 새로운 것을 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아마 동시간대 저와 비슷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여러 명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틀어보면 아마 이 시간대 저와 같은 설교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처럼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설교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실은 제가 여기에 뭘 덧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실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짧게 하고 찬양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는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다르죠. 오늘날은 예배도 교회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면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아니면 감리교회인지 관계없습니다.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 동네에 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자란 동네는 제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는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가 좀 동네가 큰 동네이긴 한데 거기에 이단교회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새일교회라는 교회가 새일교회.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만 저희 자랄 때 새일교회라는 이단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취향, 찬양에 대한 취향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오늘날은 정말 다양한 찬양, 다양한 멜로디, 다양한 느낌의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어땠나요? 오직 통일 찬송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은 자기의 취향에 맞춰 교회나 또 집회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집이 아무리 좋고 멋지게 잘 되어져 있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하기에, 기도하기에,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 예배당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 보셨죠? 그런 예배가 자기 어떤 취향에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번거롭고 예수님을 믿는 건 좋긴 한데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조차가 싫은 분들은 분명히 온라인 예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저에게는 맞지 않아요.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래층에서 뭐라고 할까, 옆집에서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처럼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조금 목소리 좀 키워봤더니 목이 좀 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저에게 후유증이 이거예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서
목이 쉽게 이렇게 상해요. 저는 이게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코로나는 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직원들 보면 가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목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좀 취향이 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오늘 저의 설교보다는 주님에 집중하여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스토리들이 잔잔히 천천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급박하게 무엇인가 어떤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팍팍팍팍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형도 집행되고 예수님도 계획된 대로 잡혀가고, 그렇게 바로 또 형을 내리고 바로 또 끌려나가고 이어서 골고다로 끌려가고, 그래서 죽습니다. 너무나 쉽게. 사실 한 사람 사형시키려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누구와 맞바꿔 치겠죠? 바나바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바나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잡혀서 한 3, 4일 만에 그냥 바로 그냥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쓸개탄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쓸개탄 포도주. 이거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긴 합니다. 니는 그런데 다윗의 탄식 가운데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급박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진행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된 저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각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 모형의 사건, 실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모든 죄 값을 치르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로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예수님 보면 참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 같이 끌려가셨잖아요. 그 앞전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성전에 가서 상절을 막 뒤집어 엎을 만큼 혈기가 있었던 분이 십자가 앞에서 말도 없고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한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 겸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 보통 우리가 십자가는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킴에 화해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화해의 십자가. 이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이 화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옆에 있는 내 신앙을 같이 하는 신앙의 여러 이웃들, 내 교인들도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갈 수 있지만 내 교인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죠. 사람과 사람끼리는 언제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면 싫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하고 설교자인데 만약에 싫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만 보고 설교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화해의 십자가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필요하지만 여기만 보다가 잠깐 여기도 볼 수 있는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온라인 예배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자기를 부인하면 무엇을 존중해야 될까요? 타인을 존중하는 헌신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비슷하긴 한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는 무엇을 요구해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하십시오. 교사로, 아니면 식당 봉사자로, 아니면 차량 봉사자로, 아니면 무엇이라도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할 게 없으면 헌금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헌신이 뭘까요? 헌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제일 하기 편한 것이 헌금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또 제일 어려운 것도 사실 헌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헌신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물질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십자가 가운데 의미가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속의 십자가. 두 번째, 겸손의 십자가. 네 번째, 화해의 십자가. 네 번째, 헌신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정오의 태양. 정오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햇볕이 쨍쨍 비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또 날씨 괜찮았죠? 추운 것 빼고는 화창했습니다. 미세먼지 빼고는 화창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시부터 9시, 다시 말하면 낮 12시부터 3시 사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장 햇볕이 뜨겁고 따사롭고 환하고 밝은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디요? 출애굽의 9번째 재앙 때,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흑암이 지나서 6월절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사망하는 그 사건 가운데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할까요? 흑암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단절을 의미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가로등도 없지요. 지금 여기 연배가 있으시면 다 그러겠지만 시골이라 별빛조차 없으면 정말 그때 후레쉬라도 우리가 이제 이 손전등 후레쉬라도 없으면 정말 동네를 감으로 다닙니다. 다닐 수 있어요. 평소에 다니던 길이라 정확하게 짚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디가 이게 우물이 어떤 이게 웅창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피해 다닐 수 있어요. 그랬습니다.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를 활동을 제한시키고 앞에 있는 사람마저도 볼 수 없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흑암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이에 흑암이 임했다는 것, 어떤 의미냐? 주님께서도 무척 고통 가운데 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그 군병들을 포함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30절 말씀,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흑암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흑암은 인류의 무거운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라린지를 보여주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가운데 말씀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둠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진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저희들, 그 마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은 이 십자가에는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우주마저도, 자연만물마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순응한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자연도 슬펐으면 어둠이 짙어졌을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마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하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점잖게. 분명히 크게 소리 지르셨을 거예요. 등잔불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등잔불. 어째 보면 지금 예수님이 그 호흡이 끊어져 가는 그 상황, 숨이 끊어져 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 그 등잔불이나 촛불을 키워놨을 때 우리가 등잔불에 기름을 채워놓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불이 깜빡깜빡하다 갑자기 불이 착 했다가 꺼지면서 연기가 후룩 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지금 예수님 지금 숨이 꼴딱꼴딱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셨는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묻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고백하셨어.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쓰디쓴 잔입니다. 진노와 심판의 잔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셔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절규와 예수님의 고통은 그냥 가에게 어떤 가식적인, 아니면 그냥 진짜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척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고통을 당한 게 아니다, 그런 척 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부르짖을 만큼 진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고난의 잔을 받으심과 함께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참 담백해요. 담담해요.
꾸밈이 없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떠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춤이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만큼 힘들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또한 영원히 떠나시니라고 말씀이 기록될 만큼 담담하고 담담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또 이 말씀들에서 해석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좀 이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gave up his spirit. 그가 그의 영혼을 포기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건 NIV 성경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합니다. Jesus yielded up the ghost. 예수님께서 혼을 포기했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요. 그냥 고통당하다가 나 죽는구나,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께서는 결단으로 자기의 의지로 영혼을 포기했다, 숨을 내려놨다. 그냥 여기 말씀처럼 영혼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당당하게 포기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셨지만 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감당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포기하셨다. 왜일까요? 그분의 가시는 길이 어쩔 수 없는 길이라 아니라 이미 구원의 길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셨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담담하게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 멋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던 때에 원하시는 대로 떠나가셨다. 전 이 말에 충분히 인정해드리고 감동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육체적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짜증 부리고 어쩔 수 없이 막 고통,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막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은 담담히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순한 양처럼 그냥 끌려간 그분이 아니라 결정하시는 주님이었고,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따를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무언가 얻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셔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실 뒤로 말씀 한 20분 정도 더 가려고 했는데 제가 뭐 선한 것을 더 내밀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요? 주님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그분을 향하여서 믿음의 담담이 충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날인데 더 많이 충분히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 받고 응답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